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을 결정짓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하반부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식양을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제조합니다. 그리고 성막 기구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 성막 기구가 다 완성이 되었을 때에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의 현현에 계시다가 이제 성막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성막 기구들을 세팅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테두리를 두르고 뜰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물두멍, 번제단, 또 떡상, 촛대, 분향단 이런 것들을 어느 위치에 놓아야 될 것인지 다 세팅을 해 놓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것이 단순히 텐트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팅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리로 이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성전 위에 구름과 또 불기둥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사 오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기 전까지는 그냥 텐트에 불과했던 곳이 이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모세도 이 성막 안에 텐트 안에 들락날락 했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모세조차도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게 되자 모세조차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는 텐트였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영광을 결정짓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였듯이 오늘 교회의 영광을 결정짓는 것은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리라고 믿으시죠? 그래서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사라지고 없다면 그냥 단순한 모임이 되는 겁니다. 단순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극동방송을 듣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교회가 뭔지 잘 모르는데요. 뭐 건물을 보면 저게 교회다는 아는데 교회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른대요. 전혀 모른대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 미션 스쿨에 입학하게 되었던 한 학생이 전혀 예수를 모르다가 그 체프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그 체프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도 하고 예배 인도하고 끝나고 났는데 한 학생이 찾아오더래요. 찾아와서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나 목사다.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기를, 목사님 그럼 교회 가려면 회비를 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모임 회는 회비를 내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런 어떤 이 공동체에서 똑같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똑같이 생각하는 어떤 모임으로 생각해서 회비를 들고 들어와야 되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 거예요. 교회 일원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다. 그러면 교인이 아닌 거예요.
부르심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의 영광을 결정짓는 것은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교회 같지 않은 그런 곳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에클레시아로만 불렀습니다. 에클레시아가 교회라고 하는 뜻이기는 하지만 원래 뜻은요, 연극을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회의 몸된 곳으로 여겨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곳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모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냥 연극 보기 위해서, 뮤지컬 보기 위해서 아무런 관계없이 모인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같이 밥도 사 먹고 이러나요? 아니에요. 그냥 싹 다 흩어져 버려요. 모이기는 했지만 개별적인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엘리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당시에 만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들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겨 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끝이다, 낭망을 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는 그 소식을 듣고 통증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산파들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뻐하세요 그랬더니만 이 비느하스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아들이 무슨 소용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내가 잘 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교회 숫자가 많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내가 입신양명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비느하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기뻐하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영광 드러내시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소망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 없이 내가 잘 됐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교회의 목표이기도 하고 존재의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잘 돼도 그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잘 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개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1차 귀환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재건하기로 했던 그 성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그 영광,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탄식을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성전이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사람들의 소리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었을 때에 학개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측정하는 것은 교회의 규모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교회의 크기에 있지 않다. 교회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너희들은 내가 명령한 대로 빨리 교회를 재건해라. 심지어는 산에 있는 나무라도 베어다가 빨리 성전을 지어라. 그 마음은 그냥 성전 빨리 지어라 이 마음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나타나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데나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 가고 싶은데도 아무데나 이사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 하나님이 있고 싶어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어라. 그 대신 그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마. 만국의 보배가 되는 것이 이제 오게 될 터인데 그 만국의 보배이신 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성전에 있을 때 그 성전의 영광이 결정된다. 그 교회의 영광을 결정짓는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십니까? 그것이 교회의 영광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모든 만물과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이 세상에 충만하고 교회에 충만해야지만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지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곳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다.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한가? 우리 교회에 예수가 충만한가? 내 심령에 예수가 충만한가? 그러면 예수로 만족하고요. 또 예수로 기쁨이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목자 되시는 분, 그리고 인자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을 교회와 연결시켜서 소개할 때는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은 직접적으로는 베드로를 가르치지만 베드로 그 이름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인물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되지 않고서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고백 없이 들어오는 것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온 도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는 양들이 출입하는 그 문이래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들어와야 그 양이지. 그 벽을 넘어서 들어오는 건 늑대 일이다, 도둑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교회가 존재를 하는데 음부의 권세가 가만히 놔두지 못할 것이라고 그래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계속해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무너뜨리고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교회를 지켜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왜 예수님이 지키실까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 누가 이렇게 치는데 가만히 막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방어하기도 하고 또 몸 치장도 하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내 몸 내가 관리하듯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철장의 권세를 다스릴 그 주님이 교회를 꽉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교회를 지켜내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제2의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교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해 가시면서 예수님 대신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교회를 이 땅 위에 남겨 놓으신 것입니다. 뭐 적절한 표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는요, 예수님의 분신이에요.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고 다시금 육신으로 오신 모습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만물에 있는 교회, 그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원어의 뜻은 잡는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특별히 예수님을 붙잡을 때 어디를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머리를 붙잡아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왜 머리라고 특별히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이 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를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채 붙들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참 재미있는 것 같아서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갑자기 여자들이 싸우는 모습이 기억나더라고요. 생각나더라고요. 그 여자들끼리 싸울 때 뭐 팔 딱 휘어잡아갖고 딱 꺾어서 레슬링 하듯이 뭐 유도체 엎어치고 넘어뜨리 이거 없더라고요. 싸움 딱 붙으면 가장 먼저 붙드는 게 뭐예요? 머리채 붙들고 그냥 싸워요.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가 제일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고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좀 힘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노력,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의 노력. 식물학자 유스투스 리비히라고 하는 분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소량의 법칙. 최소량의 법칙.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쳐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 풍성한 것 때문에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 때문에 못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소량의 법칙입니다. 식물이 있는데 온도도 적당해요. 그리고 햇빛도 적당합니다. 양분도 적당해요. 그런데 비가 오질 않아요. 물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럼 다른 건 다 풍성한데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지 멋대로 쑥쑥 자랍니까? 안 자랍니다. 다 말라 죽어요. 그런 겁니다. 교회 성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몇몇 사람들의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발 빼고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 몇몇 사람들 때문에 성장이 저해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하는데 뭐 나까지 할 필요 없어? 이런 마음들이 교회 성장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딴 사람 풍성하게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하는데 뭐 나까지 할 필요 있어? 이런 마음이 교회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고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라도 그냥 종이라도 한 장 들 생각으로 참여를 하고 모이셔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성장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회복과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 여기 앞에 보시면 6가지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최선도로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린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면 나오지 마셔야죠. 최소한도로 하나님 믿고 그런다면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또 훈련, 특별하게 강력하게 훈련 안 시킵니다. 성경 공부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뒤로 빼지 마시고 꽁무니 빼지 마시고 또 평일에 날짜도 안 잡습니다. 제가 수요일날만 합니다.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공부를 다 할 테니까 예배 때만이라도 나오세요. 전도 365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365일 하되 함께 나와서 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꼭 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치유자, 화해자, 소명자 이건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될 소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뭔가 돼도 되는 거예요. 올해 표가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 방향으로 다시금 정렬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올해 주제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향을 가지고 함께 달려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교회로 다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